참 신기한 게 있어요. 나쁜 놈 얘기하라 그러면 몇 시간씩 하는데 고마운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 요즘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묵상했던 시편 46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시편을 왜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은 시라서 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편, 2편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는 장이라고 합니다. 찾아보세요. 46장. 조금 이제 그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면 이사야만 있고 1장, 2장이라고 나눠지지 않았는데, 그 후대 학파 중에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장절로 나눠가지고, 지금도 그분들이 나눈 전통에 따라서 나눠지다 보니까 장절이 조금 안 맞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건 이제 힌트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을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셀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니까 영구 같은 겁니다. 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목사가 확신해서 말하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추측 가능한 것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창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옆에 고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이렇게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흥을 돋우어주는,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 할 때 그런 내용을 셀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하는 사람의 옆에서 함께 흥에 겨워서 함께 하는 것, 함께 움직여지는 것, 힙합적으로 말하면 같이 바운스 타는 거라든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라든지 리듬을 맞춰주는 행위가, 이건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행위일 수 있고, 함께하는 모든 것의 이제 종합적 표현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시편 46 옆에 보면 다른 색깔이나 글자로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의 만춤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시편 옆에 있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 옆에 설명 어구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중요한 것들과 동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나 참조를 하기에는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진머리, 국거리 장단,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설명을 하자면 리듬의 한 종류, 뭐 갑자기 빠르기가 빨라지는 노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있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이 중간에 몇 부분 반복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46편을 기록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 노래가 오래 남아있으려고 하면은 공감대가 있을 때 노래는 오래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노래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회자될 수 있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이등병의 편지. 군대 갈 때만 되면 위로될 수 있는 노래가 성경에 찬송가에 한 곡도 없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돌아가신 광석이 형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딱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똑같잖아요. 집을 떠나야 돼. 열차를 타고 가야 돼. 똑같은 그런 어떤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와 헤어졌을 때. 그 다음에 갑자기 가을이 확 왔어. 그 가을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민기라고 하는 분이신데 원래 이제 김민기 씨는 원래는 이제 그 그림 그리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노래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중점의 가장 멋진 남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김민기 씨를 뽑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노래를 안 불러요. 좀 기인 같은 형태가 있어가지고 가수를 한번 노래 불러라 그래도 안 불러요. 근데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진 그 노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가을 편지를 꼭 뽑고 싶어요. 음이 낮아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 노래 들으면 이제 가을이 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봄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요? 봄이 왔어요. 노래라고 하는 게요. 같은 공감성이 있을 때 오래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남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피난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피난할 만한 곳이었던 사람들의 깊은 공감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대의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보면 뭐 이렇게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뭐 일진 애들 만나가지고 뭐 삥 뜯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도와줘요 하나님 이런데 한 3,000명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우두둑우두둑 하면서 어떤 새끼가 우리 애들 건드린 거야 이러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치요? 만약에 또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누군가가 도와주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만군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그런 부족국가 시대였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쪽수예요. 쪽수.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아들이고 딸이고 아니 일단 막 많이 낳아야 돼. 부인도 뭐 이쁘고 뭐 센스 있고 필요 없어.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군사력이 많아야 누구랑 싸워도 미치지 않고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군대 우리 쪽수 얼마나 되는지 아니?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요 캐릭터가 참 만만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야곱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구라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자 고기를 들어 솔직히 한번 뭐 표현하지 말고 엄마가 문제집 풀라고 했어. 뺏긴 적 있으시죠? 고개를 들라 손을 들 필요 없어.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치? 네? 우리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하는 대로 공부를 다 했으면 우리가 전교 1등이죠. 다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어릴 때 주로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돈을 뽑았냐면 참고서 산다. 그 돈으로 참고서 샀으면 서점을 차렸죠. 사전을 그렇게 많이 사고 하루 나온 사전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근데 어머니가 돈 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하고 나면 우리 신랑이가 꼭 그러거든요. 갑자기 아빠를 쓰레기로 봐요. 그게 좀 마음 아프긴 한데 뭐 정직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돈을 주시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연도야, 부모는 알면서도 쏘아야 되고 모르면서도 쏘는 게 부모야. 와, 순간 막 엄청 찌릿했지만 돈이 주는 기쁨이 더 컸죠. 야곱 인생이 그랬거든. 형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형의 존재 앞에서 야곱의 인생은 늘 그런 거예요. 반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잘해. 너무 성적이 뛰어나. 예를 들면 형이라고 했는데 언니라고 하나 있는데 날마다 전교 1등하고 해봐. 그 사람 미칠 거 아니야. 너 뭐야? 네 오빠 봐라. 네 형을 봐라. 네 언니를 봐라. 너 뭐 하고 있니? 그럼 열받지.
우리도 언젠가는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 숙제 다 했어? 그러다 했다고! 보고 뺏겨서라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했어도 그냥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서 답답한 상황이 나온다. 야곱은 인생 자체가 반칙하는 인생이었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그럼 보통 보면 야곱 같으면 이렇게 싹 이렇게 가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하나님 멋있잖아요. 100살의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어? 100살에 태어나온 놈, 엄청난 놈. 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정자를 죽지 않게 하시고 놀랍게 하셔가지고 태어난 위대한 자손.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진짜 거울 같은 존재가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에 집착하면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여자 하나한테 빠져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제가 가끔씩 진짜 보면 야곱하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연애를 해도요, 저는 미친 듯이 했거든요. 아내랑 연애하면서도 그냥 뭐 정말 미친 듯이. 요즘 제가 제일 불만이 이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중에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연애를 하는 건지 그냥 뭐 개모임을 하는 건지 그냥 뭐 이렇게 뭐 친족 관계로 살아가는 건지 좀 사람이 부분이 뛰고 막 서울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아프다 그러면 기다려! 하고 막 미친 듯이 밟고 막 가가지고 제가 이스타나로 160km까지 몰아갔거든요. 막 차에 엔진이 막 다 타다갈 때가 필요 없어. 막 뒤에 있는 전도사들이 뭐 화장실 급하다고 시끄러워! 막 지금 뭐 네 관광이지 내 문제냐 이러면서 막 달렸던 기억이. 사랑에 미친 듯이.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제 특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보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인생.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냥 모든 게 어린애 같은 모습들. 어쩌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남들 속인 만큼 나도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참 포장을 잘하는 인간들이에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한 거예요. 아까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참 고마운 사람 여러 사람 있지만 지나보니까요, 아내가 참 고마워요. 이 꼴을 다 알면서도 봐주고 있는 모습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해주는 게 감사하고, 살아주는 게, 이 정도 하면 제가 살만할 수, 이번 주는 잘 지낼 수 있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 그렇다니까. 제가 또 고마운 분이 있어요. 이문식 목사님이 15년째 지나면서 내 성격 너무 잘 알고, 내 기질을 알매도 불구하고, 참 서로 봐주고 살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참, 이렇게 있어줬다는 게 참 좋은 어르신이 계시다는 게 제 인생에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한 것은 속겠다고 얘기하지만 알면서도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써라 지금. 이렇게 좋은 말이 잘 안 나온다. 모르고 한 것은 속인 것이지만 알면서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사랑입니다. 지나보니까 실망할 때가 있죠. 이 사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 아니, 이 사람 정말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라고 느끼지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포커스는 뭘까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내 인생 같은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내가 피할 만한 바위가 되시는 것. 마치 하나님이 심사하듯이 너 이랬으니까 안 돼, 꺼져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잖아. 인생 살다가 이럴 때 많거든.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늘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 당할 수 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경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농도 조절을 하신다. 초딩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고 중딩이 감당할 어려움을 주셔. 고딩들이 감당할 어려움을 주시고 이제 대학생들이, 직딩들이 또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을 주시고 30대, 40대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주신단 말이에요. 더 어려워.
야, 우리 김연아 선수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피겨하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나와보면 확실히 외국 선수들하고 하면 차이가 좀 나죠. 김연아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보면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나요. 근데 보면 그 제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끝나고 나면 그런 거 뭐 그 쇼 같은 거 갈라쇼 이런 거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외국 선수들 1등, 2등 했던 선수들하고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개최했으니까 한국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번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애국 친구를 아무리 그래 편파적으로 잘했다고 말해주려고 해도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보니까 너무 편해.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하기 어려운 것을 수준이 높다는 건 하기 어려운 것을 할 줄 알 때거든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을 고백했던 사람은 그 환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시편 기자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잘났다는 비교 우위의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행복은 그냥 좋은 부모 만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에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행복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질성이 무엇이냐? 함께 노래를 할 수 있고 함께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이 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 됐다고 느낄 때 동서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고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뭐 갑자기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같이 애국가를 불러대면서 우리의 동질성을 느낄 때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남녀가 다를 수 있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라고 느끼는 한순간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오는 삶의 여건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외칠 수 있는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그냥 외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순간순간이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잊혀지지 않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처음 맞았던 생일이었습니다. 1993년 3월 26일 일병 때였는데요. 그때가 참 어려웠어요. 일병 때가 참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그냥 밑에 있는 이등병들도 챙겨야 되고 위에 있는 상병들한테 쳐맞아야 되고 할 일이 진짜 많았었는데 3월 26일 날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는 거예요. 깨우더니 평소 때 같으면 또 이렇게 누가 쳐 빼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야 생일도 패는구나 싶었는데 일어나라 그러더니 자기 데리고 그렇게 이제 끌고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패치카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이제 보면 라디에이터로 대부분 다 따뜻하게 하는데 저희가 부대가 너무 후져가지고요. 패치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석탄을 떼는 거예요. 깨진 무연탄을 떼는데 이제 그 당번 중에서 패치카 당번을 빼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상병 이제 중간 호봉 넘어가면 그게 이제 좀 괜찮기도 하고 불 꺼트리면 끝장나니까요. 원수가 거기서 나오고 하니까. 빼당이었던 상병 하나가 나를 깨우더니 그 배치카로 데려가가지고요. 주전자에다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그 군대에서는 보통 뽀글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려서 먹는 라면인데 안전이 이러는 거예요. 안전이 나보고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반합에 부어주는 라면 한 그릇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수고 많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힘들지? 우와, 주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였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23불 남았을 때 부모한테 힘들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끝나면 이제 유학생활 끝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싶은데 이름 모를 사람에게 받았던 크리스마스 카드 안에 들어있었던 100불짜리 한 장 참 큰 위로였습니다. 지나보니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피난처였습니다.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십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1600만 원 사기당했을 때, 사기 맞았을 때 해운대 백사장에 앉아서 있는데 아버지가 많이 힘들지? 아빠도 결혼생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기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다. 사라지더라.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가 있을 때 또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인생 한 고비마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살게 하신 거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매 순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시고 받을 수 없는 환대를 받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거든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컥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이 노래를 함께 할 때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 수송의 주일이라서 갑자기 뭐 좀 부담스럽죠, 그죠? 왠지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스승도 너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생 고비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저는 우리 푸른교회가 하나님의 피난처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또 일주일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가 뛰놀고 엄청난 역경을 경험하고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 분명한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답 없는 이야기들 같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좀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더 소망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노래라고 하는 게 참 묘하지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면요 설교는 안 남아도 찬양은 남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몇 년도인지 헷갈리는데 그 노래를 떠오르면 몇 년도라고 하는 게 딱 떠올라요. 근데 노래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함께 그 하나님 노래하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 푸른교회 찬양할 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앞에서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무례한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노래가 하는데 우리가 함께 떨림으로 함께 해주고 인도자가 플랫이 되면 치고 올라가서 음을 맞추면 좀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작은 문자 하나도 보내시고요. 선생님들 계시다면 용기 한번 내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중학교 때 선생님 언제라도 뭐 그 선생님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진짜 선생님께도 너무 큰 위로가 됐겠지만 저한테 참 중요한 이정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만 하면 후회합니다. 행동하면 거기에 나의 위대한 스토리가 쌓이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보내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고난당하고 나 혼자뿐이라고 느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깨달았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연약함,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나를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서슴없이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만한 바위가 되시고 능력이 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편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시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피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